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흠도 없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죄인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셨는가? 우리와 다시 함께하고자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죠.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자신을 분리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죄인들을 분리시키려고 하죠. 악한이라는 사람 찾아내서 분리시키고 범죄자들은 또 전자발찌를 채워가면서 분리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속성이 죄와 분리되고 싶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함께 있다. 그것은 하나님도 죄인과 공존하는, 죄인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을지라도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지만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자막을 통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값없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던 커튼, 휘장이 예수의 몸과 함께 찢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찢으신 그 후에 죽은 빌라도를 찾아간 두 분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요셉이라는 자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이 사람이 누군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이고 사무엘의 고향이죠. 그리고 부자였고 예수의 제자였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 없는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가 공회원이었다. 이 얘기는 바리새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유대인들의 최고 이사의 기결기구인 산헤드린의 공회의 공회원이었다. 즉 예수를 죽인 무리들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압박하고 빌라도가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최고 권력 집단의 회원이었으나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겸손했고 의롭고 정직했고 회개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가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 이렇게 설명해요. 사실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장례를 치를 때 몰약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바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르고자 빌라도에게 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속한 권력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속한 단체는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은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기록되기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빌라도에게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 몰래 갔다. 그러니까 아직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바리새인들 눈치 보면서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 숨어서 했다는 말이 비밀리 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모르게 비밀리에 했다는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또 소동이 일어나고 장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했지만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예수를 죽인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요, 누가 장례를 치렀는지 어디에다가 시신을 두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두려워서 몰래 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일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58절을 보시면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이렇게 말하죠. 이 달라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나를 위해 달라라는 말로 아주 당당하게 요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은밀하게 빌라도에게 간 것이지 빌라도에게 빌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조용히 가서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 시신을 나에게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고 싶다. 그것이 당당했다는 것이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57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57절 시작이 저물었을 때라고 시작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시, 7시쯤 되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제9시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저물었을 때 오후 6시, 7시 때 시신을 거두었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3, 4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나무 위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놓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죄값을 치른 거잖아요. 우리도 사형수가 죽으면 그 사람 시신은 걷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습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가 수습하겠습니까? 제자 중 11명은 도망갔고 1명은 자살했고 또 사람들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이 공회원들이 있으니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설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61절에 보면 예수님 곁에는 죽은 예수님 곁에는 여인들만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누가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채로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벗겨진 채로 3, 4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았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묵상하면 정말 예수님이 위로 못할 게 없어요. 뉴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또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해가 저물고 있다라고 기록했던 것이 특별한 의미가 또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안식일이 되고 유월절이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6시간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면 안식일 날 아무도 일을 못 하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3일간 방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아마 여인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될 텐데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집단의 위배가 되고 이로 인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그는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자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한 겁니다.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당신도 예수가 죄가 없다고 말했으면서 죽이고 싶지 않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에게 시신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은밀하게 그리고 정성껏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것이 59절과 60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6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놓고 가니 이 두 구절에는 요셉이 은밀하게 장례를 치렀지만 정성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둘었다. 이 세마포는 실로 만든 배옷인데 귀하고 비싼 천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쓸 수 없는. 그래서 이 세마포가
부를 상징하는 옷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막 에르메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귀한 옷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둘렀다. 에이 뭐 죽은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옷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은밀하게 정성껏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10년 하면서 본 존경스러운 성도님들은 어떤가? 교회마다 은밀하게 봉사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티나진 않지만 은밀하게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분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분들이 존경받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 요셉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은밀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높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척하고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은밀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저희 교회를 돕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로 헌금으로 저희 교회를 도와요. 아무 말 없이 헌금을 그냥 보내신 분도 있었어요. 또 이름 없이 보낸 분들, 어떤 분들은 이름을 지우고 거기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보내셔서 제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분은 1년 가까이 무명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적지 않은 돈을. 근데 하루 한 번은 실수로 그냥 보내갖고 자기 이름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누구였는지 정체를 저한테 발각당한 분도 있어요. 모르게 하고 싶었다. 은밀하나 정성껏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교회를 섬긴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 이런 분들로 인해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자존심 상할까 봐 연락 안 했다면서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자기가 매달 10만 원 헌금하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라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전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김진아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전화하라는 거예요. 제가 후원금 받으려고 교회를 개척했는가? 그건 헌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야죠. 은밀하게.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결국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는 헌금하면서 내가 이거 있어, 봉사하면서 이거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어가 아니라 내가 한 거야라는 걸 드러내는 순간 헌신이 경쟁이 되고 섬김이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틈타는 것이죠. 우리 복음의 교회는 모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같이 은밀하나 정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얼마나 은밀했는가. 60절에 더 잘 나타나요. 우리 60절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아리마대 사람 다윗이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싼 후에 바위 속에 판 자신의 새 무덤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새 무덤이란 건 무엇을 말하냐면 요셉 본인이 죽었을 때 본인의 시체가 머물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위 속에 팠다. 이게 보통 정성으로 팔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무덤이니까 아주 좋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즉 요셉은 지금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로부터 수습했고 자신의 부를 사용해 예수님의 장례를 귀하게 치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신변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방치되어서 3시간이나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수습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얼마나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요셉은 가난하지도 않았고 병들지도 않았고 뭐 비천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께 뭘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것이다.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날로 악해져가며 모든 국가에서 이제 기독교가 소수 종교가 됐어요.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있고 어느 나라도 기독교인이 많은 국가가 이제는 없어요. 기독교 국가라고만 할 뿐이지. 이때에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자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는가 반대인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는가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언제나 소수가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수를 들어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다 떨고 있어요. 다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정말 웃긴 건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쫄라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있는데 그 왕도 나서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골리앗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소년 다윗이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어린애가 싸우러 나가겠다는데 나가라고 해요. 또 왕은 자기 갑옷도 벗어줘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안 맞는 옷을 입혀요. 그때 다윗이 다 벗고 나갑니다. 그냥 돌멩이 5개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왜 나갔을까? 자기 드러내고 영웅 되려고 나갔는가? 사울이 이기면 상금과 세금 면제해주고 사위로 삼겠다고 나갔는가? 아니에요. 그는 다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 승리를 국가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어떻게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보려고 타협하고 치졸하게 살고 지독하게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올림픽의 가장 큰 화제는 여자 배구였죠. 메달을 못 땄는데도 이렇게 칭찬받는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예요. 그중에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가장 큰 칭찬을 받고 있죠. 메달도 못 땄는데 왜 그랬는가? 그녀가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감독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한국 감독을 맡은 이유는 김연경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아는 최고의 배구 선수 중에 하나고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녀가 최고고, 아니 배구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선수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김연경이 남자 여자 배구 선수 통틀어 전 세계에서 연봉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번 올림픽에 금, 은, 동을 딴 미국, 브라질, 세르비아의 주장들이 모두 김연경과 한 팀에서 뛴 적이 있대요. 터키의 팀에서. 근데 그때의 주장이 김연경이었대요. 1, 2, 3, 4등의 팀의 주장이 김연경이랑 다 같이 뛰었는데 그들의 주장이 김연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연경을 두고 KBS의 해설위원이었던 한유미와 이숙자 의원이 어떤 말을 했냐면 세계 최고의 선수일 뿐만 아니라 한국 배구를 다 바꾼 사람이래요. 김연경 때문에 청소 문화가 사라졌대요. 예전에는 선수들이 청소를 해서 이 신입생들은 6시에 일어나가지고 체육관 청소 2시간 하고 선배들 빨래 한겨울에 빨았대요. 그걸 김연경이 구단에 말했대요. 내가 청소를 하는지 배구하러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김연경 팀이 이 문화를 다 바꿔주니까 다른 팀들도 다 바꿔줬대요. 또 김연경 때문에 런던에서 4강에 오르니까 한국 배구 인기가 올라갔대요. 그때 당시에 그 선배들이 김연경이 못하면 지기 때문에 라카룸에서 김연경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도 틀어가지고 모든 선수가 김연경이 좋아하는 음악을 다 외웠대요. 김연경 컨디션이 나빠지면 우리가 지니까. 그렇게 해서 4강에 가니까 배구가 인기가 높아지고 연봉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 배구 선수도 연봉을 5억도 받고 7억도 받는데 그 연봉은 다 김연경이 올려준 거라는 거예요. 또 여자 배구가 얼마나 이렇게 대우를 못 받았는지 해외에 경기를 나가면 키가 190인데 일반석에 태워주고, 남자 배구는 비즈니스석에 태워주고, 메달 따고 왔는데 뭐 김치찌개 회식시켜주고, 이런 문화를 김연경이 다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김연경은 세계 최고의 선수여서만 환호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그 어떤 지도자들과 달리 자신의 갖고 있는 실력과 위상으로 불합리함을 다 바꾸고 후배들을 돌본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녀를 칭찬하는 것이죠. 세상도 그런 사람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정치 지도자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렇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 5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것을 예언했어요. 또한
예수님이 시체가 3일간 머물었던 그 무덤에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명,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 치른 사람, 예수님의 무덤에 장례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힘과 권위를 예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그때 똑같이 빌라도를 찾아가는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우리 62절과 6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요셉이 장례를 치르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말이 있다. 저 속이는 자 예수가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혹시 살아나면 어떡하냐? 우리 그 무덤을 지키자. 또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하면 어떠냐? 그러니 우리가 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비병을 붙이고 지키자. 똑같은 바리새인이고 똑같이 빌라도를 찾아가는데 그 목적이 너무나 달라요. 근데 놀라운 건 요셉보다 이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즉 빌라도를 찾아간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에 찾아간 거예요. 준비일은 안식일의 하루 전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죠. 그 준비일 다음 날 같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안식일 날 빌라도를 찾아가서 회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율법이 금지하는 일을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가 부활될까 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잊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했다는 말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면 어떡하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다 도망가서 예수님 시신을 거둘 사람도 없어서 예수님이 시신이 3-4시간이 방치되었는데 제자들이 어디서 나타나서 그 돌을 치우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다시 살아나면 죽이고자 군인들을 그 앞에다가 배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들의 정신 상태를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오늘 빌라도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야지 세상의 권력자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봉인하자고 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경비병을 두자고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죠. 다 종말을 믿고 있습니다. 종말로 향하고 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곳곳에서 재난과 재앙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지구의 온도가 단지 1도 올랐을 뿐이래요. 그리고 앞으로 0.5도만 더 오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대요. 이것은 거꾸로 뭘 증명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구를 완전하게 만들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죄인이 인간이 우리가 다 파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이 자각하는 거예요. 종말이 오겠구나. 그런데 그 종말을 말하고 있는 성경과 예수님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진 않아요. 여전히 죄를 누리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드러내지는 아니나 은밀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면 이 거짓된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예수님 믿는다고 기억한다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그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불의와 또 어떤 박해를 당할지 모름에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부활할 수 있는 통로로 일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밀하고 정성스럽게 일할 때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